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특히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몇 가지를 우리가 오늘 잠시 생각해 본다면, 성전, 회당, 집, 광야, 그리고 산이 굉장히 특별한 장소로 거론됩니다. 특히 성전과 집, 회당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24장 마지막까지 성전에서 시작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양한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소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말씀을 듣고 익히고 깨닫고 재해석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 처소로서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산 혹은 성전, 회당은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 곳, 하느님의 현존에 계시는 곳으로 그리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듯이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을 말씀 안내하고 있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받고 등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안에도 이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면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성탄으로부터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내 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40일째 되는 날 정결 예식을 통해서 부정을 벗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죠, 율법에. 딸 아이는, 여자아이를 낳을 경우는 80일, 사내 아이를 낳을 경우는 40일이라고 레위기 12장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봉헌한다는 것은 왜 하나님께 봉헌해야 되느냐면은 출애굽 당시에 에집트의 모든 마지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만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응당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죽지 않고 패스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몫으로 출애굽기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과거에 에집트 땅에서 마지들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기에 그 마지, 태에서 태어난 첫째 마지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정결예식, 마리아에게는 정결예식이고, 그리고 아기 예수에게는 하나님께 봉헌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치는데 다른 생명체들은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지지만 그 큰 짐승들, 뭐 소라든지 사람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대속 제물이나 속전 5세계를 바침으로 다시 되돌려받게, 생명을 되돌려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40일째 되는 날은 마리아의 정결예식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예수님이 하느님 앞에 봉헌되는 예식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정결예식, 마리아의 정결예식이 강조되었다면 최근에는 아기 예수의 봉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봉헌된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라고 구별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코르반이라 그래요. 이거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칠 거야 라고 하는 순간부터 거룩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터치해서는 안 되는, 성별된 것, 구별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것이 되어짐으로 비로소 그 순간부터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봉헌 시간이 우리가 다시 거룩함을 입는, 성찬례 안에서 거룩함을 입는 것은 여러분이 봉헌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자신과 그리고 봉헌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성천예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양초 축복식을 먼저 갖게 된 거죠. 양초는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곧 빛이신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거죠. 1년 동안 교회와 가정에서 사용할 양초를 축복하는 것은 축복하게 되고, 이 축복된 양초는 1년 동안 전례 예배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기도할 때 양초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것은 우리의 어둠을 밝힌다, 우리 내면의 어둠을 밝힌다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 자신을 태워서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을 밝힌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봉헌되는 상징적 예식이 촛불 예식 안에, 양초 축복 시간에 같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와 같이 빛을 발하는 것,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태우는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려놓고 비워냄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탐욕과 이기적인 욕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바쳐드릴 때 우리의 봉헌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 봉헌 안에는 신명기 26장에서 나와 있는 대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께 주신 것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라는 감사의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건 욥의 고백 속에서도 그렇고 다윗의 고백 속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것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재능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나님께 바쳐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봉헌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작정한 헌금을 축복하는, 봉헌하는 예식을 많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주님의 것이고, 이건 단순히 물질을 넘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겠다. 이제 앞으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의지적 결단을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하는 것이 오늘 아기 예수의 봉헌에 함께 바쳐드려야 할 결단이고 기도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만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두 사람들. 특히 루가에서는 남자와 여자 서로 대립하고 서로 대조를 이루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지가리아가 믿음이 없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면은 바로 마리아의 순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고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시각과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다가가야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므온, 성령 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시므온과 안나,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예민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전으로 갔다가 때마침 아기 예수를 보고 아기 예수를 받아 안고, 주님 이제 난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이것은 우리는 늘 화려한 것, 큰 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도 화려한 것을 먼저 찾았어요. 그러나 그 화려함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자리에 그리스도는 오십니다. 우리는 겉의 화려함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가장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각을 깨트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난 그걸 몰랐다. 그런데 나는 그 광경을 보았다. 이제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시각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직관적 성찰기도, 직관적 기도를 통해서만이 비로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몬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시몬을 주목하여 보고 그 안에 계파를 알아차렸던 것처럼 오늘 시몬은 기도 가운데 기도의 삶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보고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습관적으로 보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직관적 성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영광을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은 남성성이 갖고 있는 특이한 은총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 안에도 그런 시각이 있는 것이에요. 먼 곳을 보고 높은 곳을 바라보는 시각. 그래서 남자는 주변은 보지 못하지만 먼 곳을 보고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몬은 무엇을 봤어요? 영광만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진 이 구원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구원을 본과 동시에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시련과 고난, 아픔까지도 같이 보았던 것이죠. 때문에 우리도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장래의 모습, 우리가 장차 다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뿐이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이다. 이게 마리아가 단장의 아픔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영광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고난과 비움의 여정을 통해서만이 다가가게 돼. 예수께서 당신을 태워서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소가 자신을 태워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워냄으로 비로소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고 한참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안나라는 여자 예언자를 봅니다. 온갖 시련과 아픔을 겪어왔던 그 노인의 모습 속에서 그는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 그래서 여성의 시각으로 지금 넓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보는 은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걸 마리아가 여성성이 알아차린 것처럼 마리아 지금 안나는 지금을 볼 수 있고 그 깊이 여기 하나님 계시다, 여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런 고달픈 여정을 살아오는 이들에게 위로와 공감의 마음으로 격려를 해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바로 이 두 관점에서 우리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멀리 보기도 해야 되지만 현미경으로 볼 수도 있고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이 시각, 이것은 기도 중에 열려진 눈을 통해서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성전에서 늘 안나가 평생을 기도했던 것처럼 시몬이 평생을 성령 안에서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만이 눈이 열려서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리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비전을 알아차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시야가 열려서 우리의 생각에 묶여 살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감히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